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을 하셨습니까? 예.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시간에도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인생에도 태어남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죽음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먼 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말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종말이 있고 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만약 미리 알게 된다면 매일의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남다를 것입니다. 2011년도 초에 미국 오클랜드에서는 해럴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2011년도 9월 21일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휴거, 랩처가 일어나며 10월 20일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이것이 많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종말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다미선 교회라고 1992년도 10월 28일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참성도들에게는 이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을 대비하라 라고 했던 이장림 목사가 주도했던 시한부 종말론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그 전날부터 다미선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다들 흰 옷을 입고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 남게 될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고 세상에서 맺었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다미선교회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사실 이 사건이 그 시대에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한 번쯤 마음에 두었을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나는 올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27일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휴거, 랩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성경에는요. 휴거라는 랩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 이런 말은. 공중으로 들어 그냥 올려진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 번 나올 뿐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온 해프닝이었습니다. 종말을 알면 삶이 변할 것이다 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동의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이 땅에서의 삶도 바쁜데 먼 훗날 언젠가에 있을 그 종말 신경 쓸 겨를이 내가 어디 있어 라며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해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삶, 부자.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부자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장할 곳간도 없었으니까. 은행에 계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그가 이제 잡을 잡고 그가 프로모션을 해가면서 아마 이제 더 소득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이 필요해요? 저장할 곳이 필요하죠. 자,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돈과 명성을 모으고 저장해서 내 앞에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삶이 아마도 이 땅의 정착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현재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부자는 내일의 자기 자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내일을 위해 오늘 수고하며 세상의 돈과 명성을 따라가고 모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오늘 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임할 종말을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 자, 우리나라 말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e dressed rea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섬길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자신의 이렇게 일상에서 입고 있던 그런 옷이 아닌 주인이 오시네. 주인을 섬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인데 자, 오늘을 그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바로 오늘을 주인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56절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글로는 이 시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 영어의 번역이 그리스어 원어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뭐죠? 보시면 present time입니다. 오늘. 너희들 왜 오늘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언젠가 다가올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임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시 오심이라는 말만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강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오다라는 의미예요. 오다, the coming, arrival, advent. 주로 왕이 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왕에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이 강림이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강림 무슨 뜻이에요?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이 역사 어느 시간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심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언젠가 다시 내려오심. 자, 계속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강림하신다. 강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언젠가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일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화들도 있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 구절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 거듭남, born again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은 그 후에로 시작하죠. 그 후에, 첫 번째 부활이 있은 후에,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그 거듭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어 그 하늘의 영역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죠.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자, 그들이 거듭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born again, regeneration을 경험한 성도들, 그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들의 육체는 죽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져 거기서 진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구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견뎌?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병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다가 갑자기 누구는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고 누구는 땅에 남아있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은 바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또 두 번째 부활의 원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비유인 것이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볼레 원 의미 옆에 비유로 주신 것.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혹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신다. 이런 종말을 해석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그것을 전천년설, 프레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커튼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그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면 어제 죽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보좌 앞에 계신데.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있다가 그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육체의 죽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육체가 새하여 죽은 성도들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림적인 비유로 원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원 의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자음에서 맨 첫 자, 이 첫 자가 알렙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단어에 하나님. 그리고 이 단어는 숫자로 1과 1000이라는 수를 값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기가 주인 뒤에서 살던 삶을 예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신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상태,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나라에 속해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의 길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래요?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 장차올 역사의 어느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어 라고 하시죠. 그 예수께서 차탄 마귀와 한몸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고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된 그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림, 자기의 옷을 벗고 있음, 자기의 옷을 벗음,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들의 모습이 묵시의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14만 5천 명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계세요? 세상의 옷들을 벗고 계십니까? 다시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하셔요. 갑자기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위선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찾아온 그들이 스스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종말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오늘의 삶은 온통 어떤 삶이야? 부자 같은 삶이었어요. 부자. 내일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 준비하는 날로 여기며 오늘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종말을 알다면 오늘을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셔요. 자, 앞에 보시면 이 시대, 우리가 종말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보통 이 역사의 일반적인 시대 시간, 이 역사의 어느 한때를 의미하는 시간은 그리스어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왜 이 시대 카이로스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셔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세요. 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말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세상의 끝이 이때 크로노스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크로노스입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묻는 그 단어가 앞에 보시면 크로노스입니다. 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 제자들은 예수님, 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요? 너희는 어떤 시간, 너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야.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카이로스 분별해야 돼. 너희들. 카이로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렸죠? 물리적인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 계시되어지는 순간,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참뜻,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가 이해되어지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은 크로노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참 성도들은 바로 오늘의 삶에서 분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간이 계속 나오죠.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이게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이때가 다 카이로스예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때, 성령이 크로노스 안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오시는 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보여지는 때, 성령이 우리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에 사용된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카이로스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내가 자다가 깰 때, 더 이상 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크로노스에 종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빛에 속한 자로 그 잠에서 일어나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바로 오늘은 자다가 깰 때 카이로스를 이해하게 되는 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 성도들에게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루시아 하시는 날, 왕이 나에게 오시는 날.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예수스 크리스토 엔텐 아우토 파루시아, 왕이 나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의 옷을 벗고 크로노스에서 일어나 나의 왕을 맞이하는 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성경이 오늘을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카이로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이 바로 성도들에게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종말. 성도들에게 종말은 크로노스에 위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크로노스에 있지 않습니다. 종말은 이 시간과 날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카이로스에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더 나은 삶, 돈과 명예, 부, 그리고 편리와 행복을 위한 크로노스에 존재하는 내일로 가기 위한 스텝스톤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일을 위해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틈 없이 바쁘고 수고롭고 자신이 세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참 수많은 것들,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나의 내일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크로노스에서 오늘 성령을 통해 카이로스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왕이 오늘 나에게 오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쓰고 있던 나의 왕관을 벗고 입혀있던 나의 세상 옷들도 벗어버리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아간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오시는 날로 삼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고 계신 그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왕이신 주께서 나에게 오고 계시는군요. 나에게 주의 나라와 주를 보게 하시는군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이 끝이에요.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아멘은 누가 하는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 오늘 주 예수가 나에게 오심에 대한 동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카이로스를 이해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의 선배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에 우리 역시 동의하며 아멘 외치면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 역시 이 성경 맨 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이들이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이 나의 종말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 펼쳐놓은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크로노스가 꿰는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며, 오늘 주 예수의 나에게 오심을, 그 왕의 오심을 오늘 두 팔 벌려 반기며 오늘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좀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성령을 통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종말은 크로노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카이로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펼쳐놓은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어진 오늘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눈을 들어 왕의 오심을 매일의 삶에서, 아니 오늘의 삶에서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왕의 오심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종말이 어느 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오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 이 세상에 대해 소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펼쳐진 삶, 이들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